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얻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목회가 어렵습니다. 물론 20년 동안 경험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이게 과연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더 한다고 해결될까 싶은 그런 목회적인 딜레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은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목사가 잃은 양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누군가 질책을 하면 제 마음이 갑자기 확 위축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4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제 마음이 그런 거죠. 과연 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성서 1과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피해갈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단순하게 읽을 때 목사가 교인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기에 적절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상황과 관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계들을 해석해야지 그것을 거꾸로 우리의 상황과 관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잘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살펴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두 개의 비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유에 보니 양 100마리가 있는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따지기 쉽습니다. 아니 그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가는 목자라면 그거 무책임한 목자 아닙니까? 그러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소중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양 100마리가 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수를 세보죠. 들판에 있는 양을 한 마리씩 세보세요. 그게 쉬운가요? 그 녀석 같고 그 녀석 같아서
양을 세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양 무리가 아니라 들판에 퍼져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움직여 다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100마리의 양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중력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하니 웬만큼 세심한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들에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분명 성실한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어쩌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양은요, 시력이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맹수가 달려들어서 잡아 먹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서 결국에는 그 잃었던 양을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인데요, 은화인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품삯과 비슷한 가치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정도 그냥 잃어버려도 되겠지 싶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잃어버리기는 분명히 아까운 돈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또 트집 찾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겨우 일당 찾았다고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좋아할 거 뭐냐?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냐? 라고 빠르게 셈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건망증 심한 여자가 정신 어디다 두고서 돈을 잃어버리고 그래? 라고 비난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깜빡해서 실수해서 잃어버린 그 돈을 찾기 위해 온통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정신줄 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 더욱 분명한 이유는 바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잃어버린 양이 또한 그 한 드라크마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가 다시 찾아낸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그 여인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는데 그 드라크마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이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찾아온 잃은 양 드라크마는 당시에 제법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던 버려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저런 인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피차 상정하지 않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잃은 양이요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를 쉽게 생각하면 그저 잃어버린 양이 우리 중에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시험 들어서 주님을 멀리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거기서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이미 다시 찾아온 양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양이요 다시 찾은 드라크마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찾아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주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이에요. 잃었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를 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목자가 누구인지 비로소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잠시 딴짓하다가 길을 잃었지만 다시 주인에게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잠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고 찾으시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올 때 비로소 그 목자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목자가 불러도 그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 목자의 양은 아니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그 양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나간 누구가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 누구 보고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대상은 예수님께 돌아온, 예수님께로 나온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고 찾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애써 찾으셔서 돌아온 잃어버렸던 양,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원망했다, 못마땅해 했다, 투덜거리며 말했다 라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몰라? 죄인들과 어찌 어울리시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바꿔보면, 아니,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저 따위 인간들이랑 노닥거리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죠. 아직도 상고가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른거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뛰어나가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밭에서 돌아오던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화를 내지요. 뿔이 난 큰 아들을 타이르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결국 이 세 비유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양,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찾았으니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7절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면요,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본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고 분명하게 그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그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세리, 저 죄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혹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여기 왜 왔대? 그런 멸시와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무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 내가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 속해 있다라고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 헤매일 때에, 잃어버렸던 양이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고 찾으셔서 돌아온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들으면요, 기분이 약간 상하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해도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나중된 자 중에 아주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다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출발하는데 마지막 기차예요. 마지막 기차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헐레벌떡 뛰어가서 올라탄 사람들이 누구냐? 실은 우리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들었던 제자들이 먼저 된 자라면 실은 우리는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우리에게도 먼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두 개의 비유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수군거리는 무리 가운데 있지 마십시다. 회개할 것 없는 99의 양이 우리 모습이 실은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던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분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일, 마음 상하시는 일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분산시켜 수근수근하며 헛된 일에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부르시기 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다시 찾아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수군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허락된 은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얻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